반갑습니다. 자, 연불법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연불의 요지, 연불의 방법, 이제 오늘 연불의 공덕. 그러니까, 연불을 하면 어떤 공덕이 있냐, 이 내용을, 소태산 대종사께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재 232쪽에, 그 내용이 나오죠. 연불의 공덕 전체 한번 읽어보고, 그 문단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나가겠습니다. 자, 연불의 공덕. 연불을 오래 하면, 여기 오래 하면이 등장합니다. 오래 하면 자연이, 처음에 연불 3배를 얻어, 연불 3배 등장했죠. 능히 목적하는 바, 이게 연불을 해서 목적하는 바가 뭐냐 하면, 극락을 수용할 수 있나니, 극락 수용이 등장합니다. 그 공덕의 조항은 좌선의 공덕과 서로 같나니라. 그래서 이 장 다음에 좌선의 공덕이 나오는데, 그 좌선의 공덕과 같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연불과 좌선이 한 가지 수양 과목으로, 연불 좌선은 수양 과목이라는 거죠. 서로 표리, 그러니까 겉과 속, 안과 밖, 표리가 되나니 공부하는 사람이,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한자로 하면 공부인 그렇게 돼요. 우리가 공부인 하잖아요. 많이 등장하는 말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만일 번뇌가 과중하면 먼저 연불로서 그 산란한 정신을 대치하고, 이거 대치가 등장합니다. 다음에 좌선으로서 그 원적의 진경에 들게 하는 것이며, 또한 시간에 있어서는 낮이든지 기타 외경이 가까운 시간에는 연불이 더 기묘하고, 외경이 가까울 때는 연불을 한다는 거죠. 연불을 하는 것이 더 아주 그 수월성이 있다는 것이죠. 밤이나 새벽이든지 기타 외경이 먼 시간에는 좌선이 더 기묘하나니, 외경이 이제 먼 때는 좌선이 더 요긴하다는 거죠. 공부하는 사람이 항상 당시의 환경을 관찰하고 각자의 심경을 대조하여 연불과 좌선을 어떻게 때에 맞게, 그 상황과 어떤 그 때에 맞게 잘 운영하면 그 공부가 서로 연속되어 쉽게 큰 정력을 얻게 되니라. 이거 큰 정력이 등장했습니다. 큰 정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연불산매, 극락수용, 뭐 큰 정력, 뭐 이런 용어들은 굉장히 전문적 용어이고 잘 우리가 파악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읽어봤으니까 연불을 내용을 좀 합시다. 우리가 연불 했을 때 연불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대종사님께서 자신미타를 발견하여 자성극락에 돌아가는 것이 연불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자신미타를 그 연불의 방법에서 아주 뭐죠? 직설적으로 말씀한 내용이 뭐냐면 심성원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미타를 발견한다는 것을 설명을 하면 우리 심성원래에 반조하는 것이 자신미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조를 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연불삼매를 얻어서 그 연불삼매가 바로 극락을 수용하는 경지다. 그러니까 극락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연불에서 말하는 것은 연불삼매, 연불삼매와 극락은 이렇게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극락수용 얘기를 하면 연불도요. 대종사님께서 물질이 개벽되는 이 시대에 정신개벽을 하는 한 그 방법이죠. 그러니까 수양의 한 방법인데 그 방법으로 연불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물질개벽 시대의 정신개벽을 통해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하는 하나의 방법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교 동기를 실현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인데, 소태산 대종사는 연불을 어느 곳에 썼냐면 물질의 세력이 확장되는 그러한 물질개벽의 시대에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한 방법으로 염불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에 극락수용은 광대무량한 나공과 연결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좀 이런 전제를 좀, 그러니까 이게 정전 수행편을 공부할 때도 항상 정전 총서편, 교의편을 염두에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단락부터 한번, 축자적. 그러니까 글자 그 뜻 그대로 따라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게 정전을 이해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보면, 염불을 오래 하면, 여기서 오래가 등장해요, 오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염불을 이렇게, 보통 염불을 1에서부터 10까지 농도를 계속 올려서 오래 하는 것도 오래에 통용이 되죠. 그렇게 해야죠. 처음에는 조금 질이 좀 떨어진 염불부터 해서 우리가 하자면 단계를 더 이렇게 계속 성숙시켜서 계단을 오르듯이 이렇게 오래 해라. 이것도 통용이 되지만 한편으로는요, 염불을 경계마다 염불을 그때그때 염불 한 방으로 우리가 자신미타를 발견해서 자성극락이 그때그때 이렇게 돌아가는 그것을 이때 또 하고, 이때 또 하고, 이때 또 하고, 이때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오래라고도 볼 수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두 가지가. 자, 그래서 이렇게 염불을 오래 하면 자연히 뭘 얻어줘요? 염불산매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염불산매는요, 사실은 염불을 오래 하면 자신미타, 나의 심성 원래를 반조해서 자신미타를 반조하면 염불산매를 얻게 되는데, 이 염불산매가 마음의 안정을 얻는 그 무이안락의 그런 경지겠죠. 그런 염불산매를 얻게 되면 목적하는 바, 염불에서 목적하고자 하는 극락을 수용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자성극락. 그러니까 자신미타를 발견해서 내 마음의 원래 자리에 그쳐 있어서 이렇게 그쳐 있는 그 자리를 알아서 그 자리에 그쳐 있는 것이 바로 자성에 머무르게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자성극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게 바로 극락을 수용하는 것이다. 앞에 염불의 요지와 염불의 방법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자성 극락을 수용할 수 있는데 그 공덕의 조학은 좌선의 공덕과 같다. 그러면 좌선의 공덕을 나중에 공부할 때, 좌선의 공덕으로서 얻어지는 것은 연구를 해도 같이 얻어지는 것이다. 근데 좌선의 공덕을 한번 펴봅시다. 좌선의 공덕 중에 9번째 극락을 수용하는 것이요 해서 나옵니다. 여기에 극락 수용이 나오는데 좌선의 공덕의 좌선의 공덕 중에 10가지 중에서 극락 수용을 대표로 총괄적으로 설명을 했다.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기서 보면 염불산매, 극락수용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염불산매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심성 원래, 그러니까 그 자리는 심성 원래의 그 자리에 그쳐 있는 것이 바로 염불산매. 그러면 염불산매에 이르게 되면 그게 바로 다른 말로 극락을 수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염불산매 이코르 극락 수용이고, 그리고 이코르 자성극락이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언어가 바뀌면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그러면 안 되고, 염불산매도 그것이 그 말은 극락 수용이라 해도 같은 말이고, 극락 수용은 자성극락이라고 해도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재 233쪽에 보면은 연부를 오래 하면은 뜻을 저는 연부를 이렇게 1 플러스 또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이렇게 해 가야 되겠지만 저는 연부를 오래 해라는 말은 그 자신미타를 발견해서 자성극락에 돌아가는 그 공부를 그 경계에서 그때그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부라는 그 일념 그 자리에 그치고 또 그치는 거죠. 예. 나무아미타불의 일성의 연불 일념으로 나무아미타불 할 때 그 거기에서 자신미타를 발견해서 자성극락을 그때 누리고 또 누리고 하는 것이 더 연불을 오래 한다는 의미에 더 가깝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연불로서 그 자신미타를 발견하고 여기서도 연불로서 자신미타를 발견하고 이렇게 가는 것을 지속하고 또 하고 이게 되는데 만일 여기에 연불 공부를 막 해도 연불이 잘 안 된다고 막 빨리빨리 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빠지면은 그것을 계속 지속하기가 어렵다. 제가 그냥 연불 한방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스스로 나무아미 타불을 할 때 나무아미 타불이 드러나는 그 마음의 당체, 그 심성 원래를 그 순간 바로 발견해서 그렇게 발견하는 자리에 그치면 그것이 바로 자성극락이라는 그 마음 공부를 우리가 현장에서 하고 또 하는 것을 많이 익혀야 된다고 저는 강조를 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어떻게 말하냐면 연불과 좌선이 한 가지 수양 과목 맞죠? 정신 수양 과목이지 않습니까? 서로 겉과 속, 안과 밖, 그 표리가 되는데 공부하는 사람, 그리고 공부인이 만일 번뇌가 과중하면 대사님이 이 제시해 준 거예요. 번뇌가 과중할 때는 먼저 연불의 그 도구로서, 연불 방법으로서 그 산란한 정신을 대치하고 있어요. 여기 대치 공부가 됩니다. 연불의 방법에서 저때 대치 공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평소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씀은 연불이 번뇌가 과중하면 어느 때요? 이게 대충 그래도 꼭 동정으로 나누기는 좀 그런데 그래도 동할 때가 많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경계를 사람도 많이 만나고 뭔가 일거리도 많고 일거리 없어도 막 번뇌가 치중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럴 때도 있지만 사람을 많이 만나고 막 이것저것 막 경계들이 복잡하게 서로 많고 할 때 훨씬 더 번뇌가 과중할 거예요. 그러니까 연불을 보면 연불은 정기훈련 때도 연불이 공부의 그 과목도 되고 상시훈련 때도 공부의 조항이 되는데 연불은 정기훈련이든 상시훈련이든 정할 때 공부도 있지만 상시훈련 때는 동할 때 공부 방법도 되는데 여기에 연불이 그 번뇌가 과중할 때는 주로 동할 때 공부로 동할 때 위주 로 말하는데 그때는 어떤 산란한 정신이 있으면 이것을 연불로 대치해라. 우리가 뭔가를 대치해서 한다 하잖아요. 그 산란한 공부로 막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연불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얻어서 그 힘으로 다시 그 산란하게 했던 경계를 대해봐라. 이런 대치 공부를 먼저 해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마음이 안정이 되면 좌선으로서 그 원적, 뚜렷하고 고요한 진경의
들게 하는 게 맞다. 만일 평상시에도 만일 수양을 하고 싶은데 막 굉장히 마음이 산란해요. 그럼 먼저 염불을 먼저 하고, 이렇게 뭡니까? 정할 때 공부를 할 때도, 아까 제가 이제 동할 때 위주로 설명을 했는데, 만일 정할 때 좀 수양을 좀 하고 싶은데,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막 번뇌가 치중해요. 그럼 먼저 염불을 해서, 염불로 대치해서 다스리고, 염불로서 안정된 그 마음으로, 그 다음에 좌선으로서 뚜렷하고 고요한 진경. 그 자리가 우리의 원래 마음, 원래, 심성 원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들게 해라. 이렇게 되죠. 요 조항은, 정할 때, 수양 공부를 할 때, 염불이, 번뇌가 과중할 때, 먼저 염불로서, 그 산란한 정신을 대체하고, 그 다음에 좌선으로서 그 원적, 그 뚜렷하고 고요한 경지에 들라. 이렇게 공부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염불의 공부는 동할 때, 굉장히 복잡하게 막 정신 산란할 때, 염불로서 대치 공부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불은 동정 간에 동할 때든 정할 때든 경계가 이렇게 먼저 여기서 말하면은 경계가 많을 때, 그러니까 외경 외경이 이렇게 가까울 때든 외경이 먼 시간이 때든 다 활용할 수 있는 공부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나오는데, 또한 시간에 있어서는 낮이든지 기타 외경이 가까울 때는 염불이 더 기묘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외경이 가깝다는 건 아까 이 앞에 보면 번뇌가 과중할 때죠. 번뇌가 더 많잖아요. 번뇌가 과중하다고 이렇게 확정할 수는 없는데, 번뇌가 과중할 확률이 많이 생기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염불이 더 기묘하다. 욕이 났다. 그리고 밤이나 새벽이든지 기타 외경이 먼 시간에는 좌선이 더 기묘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공부하는 사람이 항상 그 환경, 그때 환경을 잘 관찰해서, 그것도 그때 그 심정이 막 이게 번뇌가 막그 치중한지, 그런 심경을 대조해서 연부가 자선을 때에 맞춰서, 이땐 내가 연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자선해야겠다. 외경이 심할 때니까 이때는 연부를 위주로 공부를 해야겠다. 외경이 좀 머니까 이때는 좌선으로 위주로 해도 되겠다. 이걸 잘 맞춰서 잘 사용하면 그 공부가 서로 연불 좌선의 공부가 서로 그러니까 선순환된다는 거죠. 연속된다는 것이. 연불 공부가 좌선에 도움이 되고 좌선 공부가 나중에 연불 공부에도 더 도움이 되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돼서 큰 정력을 얻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 초기 교단에서 연불은 거친 대패, 이게 대패, 옛날에 대패 보면은 처음에 초벌 이렇게 할 때는 거친 대패를 한번 이렇게 샥샥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그 고운 대패로 이렇게 정리한대. 이래서 연불은 거친 대패에 비유하고 좌선은 고운 대패로 비유를 하는데, 이게 연불을 여기에 딱 한정시킬 수는 없죠. 그러한 역할이 있다고 하지 꼭 연불을 거친 대패에만 한정해서는 안 되겠죠. 연불로도 고운 대패 역할을 하는데 연불이 거친 대패의 역할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연불이 동할 때의, 그러니까 외경이 가까울 때도 탁월한 방법론으로 동원할 수 있고, 좌선은 정할 때 훨씬 더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보면 굉장히 연불은 좀 대중성이 강한 공부 방법
수양 방법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좌선은 일정 부분 좀 전문성을 좀 띠는 성향이 좀 있다. 그렇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연불과 좌선을 연불보다 좌선이 그 수준이 높은 그런 위상이 높은 공부다고 이렇게 바라보기 쉬우나 이것은 그러한 방법론의 이야기지 경지는 같다. 왜요? 연불 여기 나오잖아요. 연불의 공덕은 좌선의 공덕과 서로 같다. 그러니까 경지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대치 여기에 연불의 방법으로 대치 공부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대치는 뭐예요? 그것을 대신이라는 말에 그 대치의 용해가 있죠. 그 산란한 경계를 대신해서 연불로서 안정시켜서 연불의 그 안정된 마음을 확보해서 다시 산란한 경계를 또 이렇게 잘 다스릴 수 있죠. 그래서 대치 공부가 연불 공부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연불 공부는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에 들도록 하는 정신수양의 방법이요. 또 이런 정신수양의 경지에 들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연불은 참 그 대중성이라고 아까 말했는데 동할 때든지 정할 때든지 이걸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수행 방법이라는 면에서 굉장한 그 탁월성이 있다. 거기에 비해서 좌선은 어떤 전문적 수양 방법이기 때문에 좌선은 좌선대로 역할이 있고 연불은 연불대로 참 탁월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불 좌선을 연불을 언제 잘 쓸 것이냐라고 논의될 때 당시에 그러니까 외경이 가까울 때인지 외경이 먼 시간인지 또는 내 그 마음 있죠. 심중에 이 번뇌가 과중할 때인 과중한 그런 심경인지 아니면 이렇게 번뇌에서 조금 이렇게 거리두기가 가능한 그런 심경인지를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연부를 이때 외경이 가까운 외경이 막 가까운 이거 그 대부분 동할 때죠. 동할 때 연부를 사용하는데 대종사님 그 동할 때 대체적으로 대치 공부로 잘 사용토록 한 것 같아요. 대치 공부로 이렇게 연불과 좌선을 적절한 필요한 공간에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분명히 큰 정력을 얻게 된다. 이 정력은 뭐예요? 정력. 전에 제가 어린이 교화할 때, 연불하면은 정력을 얻어 그랬더니 애들이, 뭔 정력이요? 그래. 니네 아버지가 좋아할 힘이 생겨. 농담으로 그랬더니 그런 정력이 아니고, 이게 참 언어라는 걸 잘 설명해 줘야 저도 그냥 막 쓰니까 그냥 정력을 얻은다 그러니까 그냥 툭툭툭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할 때는 항상 그렇게 하면 정신에 자주 내 중심이 딱 서 정신의 자주력, 수양력이 생겨 네가 네 마음을 잘 닦는 힘이 생겨 뭐 이렇게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 정력은 정신의 자주력이고 수양력이죠. 근데 어떤 수양력? 큰 정신의 자주력을 크게 키울 수 있고 수양력을 큰 대수양력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물어봐요. 그러면 자주력이 뭐예요? 스스로
주인이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나? 하여간 그러면 이렇게 자주력을 경계에 끌리지 않고 딱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딱 잡고 있는 어, 그걸 주인 되는 힘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경계에 끌리지 않는 그 마음. 이게 이제 자주력이죠. 뭐 이렇게 풀어볼 수 있을 거예요. 어, 서두에도 말했지만 연불은요. 연불일성, 나무아미타불 이 한 방으로 연불일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연불일념이란 건 뭐예요? 일념이란 게 마음 하나 이게 아니라 그 그게 그 마음 바깥이 없는 거잖아요. 일념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념이 되면 어찌 보면 그건 무념이에요. 거기에는 딴 마음이 없는 무념이 되는 거죠. 무분별의 마음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연불삼매를 얻게 되고 결국은 자성극락, 극락을 수행하게 된다. 이 내용이 이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흐름, 연불일성이 되면 연불일성으로 연불일념이 돼서 연불삼매를 얻어서 극락 수행을 한다. 극락 수행은 다른 게 아니라 자성극락이다. 이런 흐름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명쾌하게 연불법은 그냥 명쾌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게 결국은 연불은 뭐냐? 연불도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수양의 한 방법으로 연불을 통해서 우리의 자성자리, 그 자성자리에 그친 안정, 무의안락의 경지, 그 자성극락으로 연불을 통해서 직입하는, 고속도로에 슉 들어가는, 고속도로에 톨게이트 들어가서 목적지까지 쭉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는 공부법으로 우리가 이걸 사용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대종사님 법설로서, 그, 대종사님 일화집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원각성종 소태산 대종사 일화집에 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 손정윤 효산 손정윤 선지님이 이렇게 편집에 내오는 거기에 나와 있는 글인데요. 하심없이 일심으로 하는 연불 하나에 영단이 좁쌀만큼 커진다. 그렇지 않고 마음속에 사심을 갖는다든가 건성으로 연불을 하면 100년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오직 지극한 정성과 일심으로 연불해서 영단을 키워라. 좁쌀만한 영단이 큰 바위처럼 커지고 한 동네, 한 나라, 전 세계를 다 환히 비춰주는 영단을 길러라. 불보살, 성현의 영단은 동서고금과 삼세를 다 비추는 영단이다. 라고 연불수행을 독려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그 좁쌀만한 크기로 이게 설명이 되는데, 좁쌀만한 것이 바위같이 커지고 나중에는 뭐 동네, 나중에는 한 나라, 세계 이렇게 확대되는 그 개념이 있지만 여기서 좁쌀만하던 것은 그 경계에 연불일성으로 연불삼매를 얻어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걸 양쪽 이렇게 확대된,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영향이 커지면 나중에 이렇게 확대된다. 그래서 이 좁쌀이라는 의미를 그 경계에 연불삼매를 해라. 이렇게 이해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단이라는 바로 이게 수양력이고 자주력이고 이게 정력이다. 정력이 다른 표현. 그러니까 영단이라고 하면 또 막 이걸 또 너무 또 신비하게 설명을 해요. 제가 이거 참 많이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을 듣게 되면 저는 영단이라는 이 말도 수양력의 다른 표현이다. 자주력의 다른 표현이다. 정력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건성으로 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연부를 1에서부터 10까지 쭉쭉쭉쭉 키워야 된다고 이렇게만 말을 하면 그때그때 그때그때 100%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한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그래서 나무아미탑을 연불 일념에 이렇게 적공 해서 그 순간 영단이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바로 좁쌀만한 그 영단이 좁쌀만큼 커진다. 이 표현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저는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구사하는 그 순간 이 영단, 그러니까 수양력, 자주력, 정력이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 상황에서,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자성극락, 극락을 수용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교재 236쪽에 보면 좋은 노래 연불이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게 대종경 변희품 29장에서 조원선 선생님이죠. 조원선이 여쭙기를 궁을가를 늘 부르면 운이 열린다고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이런 말이 많잖아요. 뭘 하면은 뭐 보호가 되고 뭐 액땜이 다 사라지고 뭐가 녹아나고 막, 그러니까 궁을가 그 노래가 그 가사가 있는데 이 가사를 많이, 그러니까 가사체를 이렇게 우리가 읊조린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읊조린다. 이게 그거 부른다고 하잖아요. 그 궁은가를 많이 부르면 운이 열린다고 하였사오니 뭐가 잘 된다 이거죠. 무슨 뜻이오리까 하니까 대전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게 진짜 중요하죠. 뭔가 신비하고 뭔가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걸 지금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도 교화선상에서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독경을 한다든지 뭘 하면은 다 우리 집이 이렇게 수호천사같이 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것이 왜 수호천사가 되는가를 설명을 하세요.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는 사막수행을 하면 복받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사막수행을 열심히 하면 결과적으로는 복을 받는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한 궁을가가 좋은 도덕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도덕은요,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에 따라, 도는 지금으로 말하면 진리예요. 도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그러한 도덕을 신봉하면,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죠. 우리로 말하면은 천지팔도를 실행하겠습니다.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그 도에 따라서 보은하겠습니다. 이런 게 도덕을 신봉하는 것이죠. 이렇게 도덕을 하면서 연불과 주성을 많이 계속하면 연불도 나오고 주성도 나오죠. 그 연불과 주성은 같은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기 훈련에서 연불의 내용에는 주성도 포괄해서 설명하고 나옵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연불 주성을 많이 계속하면 자연 일심이 청정하, 이거 나오잖아요. 일심이 청정하다는 게 이게 바로 일념입니다. 연불 일념. 연불의 일념이 됩니다. 일심이 되는데 그 자리가 청정해요. 자, 이런 게 참 중요하죠. 그러면 각자의 내심에, 그 안에는 마음에 원망하는 원심과 독심, 독을 품는 이 독심. 나는 원심과 독심이 내가 맞나? 모르죠.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없던 원심과 독심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원심과 독심이 녹아질 것이며,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원심과 독심이 생기면은 연불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연불 그 자리. 그러니까 연불 아까 말했잖아요. 대무사님 표현을 한다면 자신미탈을 발견해서 자성극락에 돌아가는 것이죠. 그 자리가 자신미탈을 발견하면 그 자리가 청정하니까 자성극락이라고 했죠. 왜 극락이에요? 원심과 독심이 녹아나니까 극락이죠.
여기 설명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 천지 허공법계가 다 청정하고 그렇게 되면 천지 허공법계가 지금 다 청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하여질 것이라는 말씀이니 그보다 좋은 노래가 어디 있으랴. 많이 부르라. 와, 이거 읽을 때마다 정말 이렇게 뭔가 그건 운이 열릴 것입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이렇게 적나라한 사실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적나라하죠. 연불법하고 직통되어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연불에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불이나 주성을 하여 일심자리에 들면 그게 일심자리면 이게 청정한 자리죠. 어떻게 청정하냐? 마음속에 원망심도 독한 마음이 녹아내려서 세상도 청정하고 평화롭게 된다는 거죠. 내외가 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연불은 청정일념을 양성하는 노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종경 변이품 29장은 연불 공부를 할 때 항상 같이 읽어봐야 되는. 그리고 대행사님께서 연불을 막 해서 좋은, 뭐 구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런 이것도 주송에 가까운 노래니까 하면은 뭐가 열릴 것이냐 물어보니까 연불 주송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냐? 일심이 청정하여서 각자 마음에 원심과 독심이 다 녹아내서 그렇게 되니까 세상도 내가 대하는 세상도 청정해지고 평화로워져서 결국은 그것같이 좋은 노래가 없다. 많이 부르죠. 연구를 왜 해야 되냐는 필요성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연불의 공덕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핵심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죠. 연불의 공덕에서 연불삼매, 큰 정력, 극락수용, 뭐 이런 용어들. 그 다음에 번뇌가 과중하고 과중할 때 또는 외경이 멀 때, 외경이 가까울 때, 뭐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용어들을 글자 그대로 잘 사귀어서 내 삶에서 대조해서 잘 대행사님 말씀대로 때에 맞게 이 상황을 그 상황에 연불과 좌선 공법을 잘 사용해서 우리가 큰 정력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공부법이 되도록 해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